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론 6과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다스린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조직체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랬죠.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가 권위 있게 실행되는 조직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체적인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의 각 부서나 기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이 직분자들이 있을 때 조직체적인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이처럼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다스려지고 또 섬겨지는 이러한 교회적인 측면을 조직체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많은 지체로서 유기체적이면서 또 동시에 조직체적인 교회를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성경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분히 지도받고 가르쳐지도록 누가 이 일을 담당할까요? 바로 여기에 직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고자 직분자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왜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르치는 영역, 그리고 돌보는 영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사와 장로의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는 감독과 집사들이 있었죠. 이제 감독이 장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은 장로라고 불리면서도 또 지금의 이제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는 장로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진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장로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감독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들을 가리켜 감독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과 장로들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의 직분도 함께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봤을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의 직분도 함께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다스리는 직무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장로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적절한 때에 교회에 집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먼저 다스리는 장로들 중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걸 목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죠. 교회 장로는 장로님들의 일, 장로들의 하는 일, 또 장로들이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부재하실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또 교회에 이렇게 교육부서라든가 이런 있는데, 이 교회 교육부서의 부서장은 보통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다면 장로님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 부서에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운영과 방향을 정하기도 하죠. 이 장로님들이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의 장로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함부로 막 세우면 안 되겠죠. 장로님들은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하고, 또 목사와 장로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고, 그리고 교회의 구제와 돌봄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교회 안에는 집사가 세워졌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이 제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해서 이제 7명을 택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에는 사도들이 목사와 장로 역할뿐만 아니라 집사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 사역과 말씀 전하는 사역도 하고 거기다가 구제와 돌봄 사역을 같이 맡아서 하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이제 바로 성도들을 모아서 불러놓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집사가 세워지게 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담당했던 구제와 돌봄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2000년이 넘게 교회는 말씀 사역하는 직분을 담당하는 목사와 장로, 이 말씀 사역할 때 다스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씀 사역하는 이 직분을 가진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구제와 돌봄 사역을 하는 직분을 가진 집사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이 직분자는 주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죠. 그리고 주님의 충만을 누리도록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가 잘 시행되고 또 주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잘 실행되도록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또 주님의 섬김을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직분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물론 교회에 직분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이 없어도 모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들이 가르침과 이 돌봄이 있어야지 신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거짓 교리와 악한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는 직분자가 목사와 장로,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죠. 이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만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꿈을 실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주를 의지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꾸려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와 장로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목자님이라고 하는 교회도 종종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목자의 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잘 다스려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양을 해치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이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지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죄를 분별하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라고 하면서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와 장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죠. 신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도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질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의 최고의 역할은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도록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지도해야겠죠. 또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는 구제와 돌봄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누리도록 이게 돌봐주고 또 이게 구제하고 하는 이런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하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지도를 한다면은요. 집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큰 개념에 있어서 집사님들의 이 사역은 구제 사역 혹은 돌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헌금을 다루는 일은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은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주의 뜻에 따라서 재정이 잘 운영되고 그리고 잘 집행되도록 원칙을 세우고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헌금을 걷고 헌금을 내게 하고 그래서 모아지는 그 헌금을 각 사역에 알맞게 분배하는 일은 집사들의 고유한 권한이자 또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헌금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재분배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걷고 헌금을 내게 하고 헌금을 분배하고 쓰고 하는 그 일은 집사들의 고유한 역할이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또 집사의 이제 사역 중에 구제 사역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은 가난한 사람은 돌본다는 그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미도 있죠. 예를 들자면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배에 자주 빠지거나 또 목사의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자주 빠진다든지 한다면 집사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또 빠지지 않게 권면하고 배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잘 이해하고 따라가도록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돕는 역할도 하는 게 집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각 교육부서가 있다면 교육부서에서 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이 역할도 집사님들이 하는 거고, 또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도 바로 집사님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섬기는 집사의 직분은 대집사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섬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평생 이렇게 섬기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섬김을 드러내는 일을 아주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교회가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집사만 섬기냐? 라는 질문이 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들, 모든 회원들이 다 자기가 받은 은사로, 또 은사를 받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집사는 뭐 합니까? 집사는 교회의 질서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실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뽑지 않죠.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오히려 집사들은 성령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인정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돌보며 충만하고 복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이 집사의 직분도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이렇게 본다면 목사와 장로 이 직분을 우선 우리는 살펴야겠죠. 왜냐하면 이 목사와 장로 이 직분은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이 집사는 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이 집사 이 두 직분, 다시 말해서 장로와 집사 이렇게 말했을 때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은 전혀 성격이 다른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사에서 장로로 승급한다라고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이 두 직분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가 위에 있고 집사가 밑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각자의 위치에 섬긴다는 의미에 있어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제 다스리는 이 장로님들은 집사님들 중에서 말씀이 탁월해서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돌본다면 교회는 이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 직분을 담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장로로 승급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와 집사의 직분의 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와 장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게 하고,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주님을 대행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에게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견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다고요?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 직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는 어떠한 수고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꺼리낌 없이 그대로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성도님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성도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에게 지금 성도님이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도 목사와 장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는다면 성도님들은 목사와 장로의 그 지도와 권면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는 말씀이죠. 불러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도들을 전할 때 거리낌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회개와 믿음으로 살도록 지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하고 그리고 목사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살펴야 합니다. 이만큼 목사와 장로의 이 역할은, 이 사역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에게 신앙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묻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만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물을 때 왜 개인적인 신앙을 참견하느냐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가 교회로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죠. 이렇게 이 가르침과 지도가 바로 이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통치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리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자인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목사와 장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20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다 빼지 말고 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바로 교회로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이 목사와 장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 할 때 목사와 장로는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목사와 장로의 사명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하려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교회 밖에서만 들어오느냐?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 있죠. 근데 그들이 누구죠? 바로 교회 감독들, 교회 장로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는 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이 목사 장로의 이 모든 사명들, 이것은 바로 오직 성경,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결국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자들이 바로 목사와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살펴볼 때 교회의 이제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 바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거해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바로 이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 또 이 지도를 받으면서 지도하에서 구제와 돌봄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만일에 이제 교회에서 역할을 한다면 집사는 성도의 가정을 살피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다 살펴봐야,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사와 장로는 어떻습니까? 그 성도가 교회 밖에서 바로 그 직장과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먼저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모든 성도는 성경,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다스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또 공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경시하는 모든 태도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성경을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이 성경을 경시하는 모든 태도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지 않고 또 그 성경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과 그러한 태도와 싸우고 또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르쳐서 성도들이 최대한 배우고 최대한 믿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이 사명을 이루고 또 거룩하며 살면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의지해서 꾸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바, 목사와 장로가 믿고 고백하는 것, 또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와 가르침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또는 1대1의 가르침, 그리고 또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거 있습니까? 성도들의 이 사적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 교제까지도 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사적인 모임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건지, 사적인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모임인지, 거기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사명, 또 교회의 어떤 조직,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행정, 그리고 운영,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이 교회적 삶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반드시 성경적이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지, 이 교회적 삶 외에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일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자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위해 성도 개개인도, 각 사람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설교 말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이런 것들을 복습하고 익혀야겠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도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울 때는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서 성경의 이 핵심 진리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직분자를 통해서도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시죠. 특히 목사와 장로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리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겸손함으로 이 세워진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사람이 필요해서 선출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주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에,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면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이 직무만 잘 감당해도 교회는 주님의 부요함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직분자들의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생각과 싸우고 오히려 직분자를 성경대로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주님의 뜻을 또 신뢰해야겠죠. 먼저는 직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권위주의 탈피라든가 또 이 권위에 대한 반감들이 많다 보니 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사님들과 장로들의 이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이 목사와 장로들의 권위와 역할을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 또 그러한 전체적인 이런 경향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에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직분자들을 제대로 선출해야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출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았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라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목회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집사님들 세우는 것, 이분들을 세울 때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친분과 이해관계 또 인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는 주님이 맡기신 직무를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을 드릴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복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온전한 교회를 세워갑시다.